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람은 예로부터 모여 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왜 모여 살았을까요? 지금처럼 경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나면 119에 전화해서 불 끄러 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각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서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여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공동체가 생기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리더가 없다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내가 그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의 숨겨진 역량이 무엇인가, 또 누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들을 조율하는가, 또 누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 그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즉 리더가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방금 읽은 말씀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은 사사기의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첫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여호수아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볼품없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인물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전이나 후로나 모세와 같은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사역하다 보면 때때로 전임자와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아 그래 이 점에 있어서는 네가 좀 낫다라고 사람들의 평가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집어 읽게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1장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때때로 저의 상황과 비추어 보면 아 그래 내가 담대해야지 라는 말씀을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끄는 광야에서 살게 되었고 또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리더의 부재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리더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계 전투로 하루하루 각자가 무언가를 벌어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애굽에 있던 고깃 가마를 생각하지요. 지도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뚜렷한 비전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지도자를 통해서 비전을 받았는데 이제는 각자 구성원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리더가 부재한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단 한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겠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혹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아십니까? 한국에도 한번 왔었는데요. 그 사람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재산이 2,866조 원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돈이 많으면 2,866억 원이 아닙니다. 100억만 있어도 한국에서 부자의 기준이 50억 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죽음,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처음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옮기게 되었어요. 병원에 전화했더니 타이레놀 드세요 라고 그렇게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으니 나는 괜찮은데 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리더가 부재하는 순간에 인간 리더는 표적일 뿐입니다. 사람의 리더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그 이면에 일하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더가 없고 뚜렷한 목적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도했듯이 여러분들도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사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의뢰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홀로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갔을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도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 얘기했더니 그래 함께 갑시다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2인 삼각경주 기억하십니까? 발을 묶고 두 명이 달리는 경주입니다. 특징은 서로의 다리에 한 가지 줄로 매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빨리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빨리 가려 하고 천천히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빨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적만 향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에 따라 내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은사에 따라 빨리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2인 삼각경주 하려면 어떤 띠가 필요할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이 감정일까요?
사람이 남녀 간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2년 내지 3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이 지나면 뇌에서 흘러나오는 도파민 수치가 확연하게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옥시토신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과연 감정일까요? 사랑을 감정으로 치부하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나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입니다. 결단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약의 그 언어를 통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효자 효녀로 살아가셨습니까? 이 땅에 내놓으라 하는 효자 효녀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생각하면 내 자녀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한 미안함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조금 더 해줬어야 됐는데 내 마음과 같지 않지,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미안한 마음 말입니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재촉했던 그 미안함, 천천히 갈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의 저 열정에 부합하지 못했던 그 미안함이 만나야 사랑은 완성됩니다. 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왜 사랑의 마음이 없을까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미안함이 사랑인 것을 못 보고 우리가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미안함이 있으십니까? 더 해주지 못하고 더 따라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예배 드리시고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위기를 맞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가면 빠르게 갑니다. 함께 가면 느립니다. 더뎌요. 그러나 우리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혼자 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가 현타, 소위 말해서 번아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됨이 마땅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 같고 저 천국소만 바라보는 저 기나긴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 다른 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요청받으신 분들은 시몬 지파처럼 그래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화답하셔서 각자의 위기를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의 힘으로 다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